연옥 영혼들에 관한 놀라운 비밀. 마리아 신마의 인터뷰. 연옥에서의 고통이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옥의 영혼들이 갖는 기쁨 역시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지상의 그 어떠한 행복도 그것에 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옥에서 영혼들은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연옥에 보내는 분이 하느님이신가요? 아니면 영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 영혼 스스로 연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정화되기 위해서겠지요. 연옥 영혼들을 위한 성모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성모님께서는 자주 오셔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죄 때문에 연옥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지요? 애덕을 거스른 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스른 죄, 냉혹한 마음과 적개심,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 등으로 지은 죄 때문이지요. 험담과 비방과 중상모략은 참으로 긴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가장 나쁜 잘못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어떤 남녀가 연옥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천국에 가 있었고 남자는 연옥에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며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낙태 수술을 받던 중에 죽었지만 그 남자는 성당에 자주 다니면서 대단히 위험 있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죽었지만 그 여자는 마음속 깊이 회개했으며 매우 겸손했습니다. 반면에 그 남자는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늘 불평과 비방과 험담을 일삼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연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므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며 이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천국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선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지요. 연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직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도와주니까요. 또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악마에게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악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회개한 그 강도가 생각나는군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강도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고통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당연히 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할 정도로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겸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옥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사입니다. 연옥 영혼들을 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다른 방법도 마리아 신마가 가르쳐 주었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또 다른 기도는 묵주 기도입니다. 또한 비르지타 성녀의 기도문들 역시 연옥 영혼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연옥 영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양식의 기도들입니다. 여기서 헤르만 코헨 신부님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 예술가였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성체를 대단히 공경했습니다. 1864년 헤르만 코헨 신부님은 세속을 떠나 아주 엄격한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성체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자주 성체 조배를 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계종을 주님께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종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큰 슬픔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체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을 거역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 젊음과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희망들, 안락, 가족과 누리는 기쁨과 휴식마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조리 희생했습니다. 제 목숨 그마저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영원히 선하신 주님께서는 몇십 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 어머니의 영혼을 거절하셨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불평이 입술에서 새어 나오려 합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신비로운 음성이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아, 너의 어머니는 구원받았다. 너의 그 기도에 나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가 어머니를 위해 나에게 바쳤던 그 모든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기도들로 인한 나의 섭리로 나는 너희 어머니가 임종할 때 돌보아 주었다.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나타난 나를 향하여 너희 어머니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라고 외쳤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너희 어머니는 지옥벌을 면했으며 너의 열렬한 간청에 따라 머지않아 연옥의 속박에서 풀려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얼마 후 헤르만 코헨 신부님은 어머니가 천국에 올라가는 환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열렬한 기도는 하느님을 움직입니다. 어떤 영혼이 아무리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더라도 임종의 순간에 하느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즉 표면상 죽음과 실제 죽음 사이의 그 잠깐 동안에라도 네,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결심하도록 몇 분간의 시간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자신이 지상에서 살아왔던 삶을 한편의 영화처럼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은 믿었지만 영원한 삶은 믿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그는 중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방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행했던 모든 선행과 모든 악행이 그 방의 게시판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그 방의 모든 벽과 게시판이 사라지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이윽고 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될 때 죽음을 위한 가장 좋은 마음의 준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을 봉헌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를 결심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곧 임종을 맞을 사람 곁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어야 하고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실 그대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아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악마의 가장 뛰어난 계략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연옥에 오시나요? 어느 영혼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연옥에 오시는 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성인들도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연옥에도 있어요. 성 미카엘 대천사와 각 영혼의 수호 천사도 연옥에 함께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영혼들은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이 환생을 믿고 있는데 영혼들은 그것에 관해 말하지 않았나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삶을 주셨다고 영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행복이 있지만 누구나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무엇을 희망하든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모든 영혼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지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이 방문 온 적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은 네, 있었어요. 그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퇴폐적인 행위 속에는 악마의 개입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특히 그렇지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것을 단념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악마에게 대적하여 훌륭하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경우는 하느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의식적으로 난 그런 것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슬러 아니요 라고 고집부릴 때 그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는 사람의 마음 안에 겸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단 한순간의 겸손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도직에 감화된 이들에 대해서 당신이 행하는 이 특별한 은사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했나요? 우리 교구의 주교님께서는 신학적인 오류가 없는 한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인해 주신 겁니다. 또한 나에게 영적 지도를 해 주시는 본당 신부님께도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희생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자제력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포악하고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훗날 그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이든 무비판적으로 덤비며 풍족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적으로 탈선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증오가 만연하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싶나요? 그러면 자녀들의 교육부터 올바르게 하도록 합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겸손한 농부인 마리아 신마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으며 그 연옥 영혼들에게서 들은 비밀들을 상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전 세계 11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내세에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역설하는 이 책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마리아 신마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입니다. 그 등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왜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일을 믿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